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참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값으로 산 산 것이 것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그런즉 너희 몸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라. 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5장 앞장을 보시면요,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는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친어머니가 아니겠죠. 첩이겠죠. 아버지의 뭐 첩이든지 한 어머니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 음행을 했는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책망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되셨느니라. 아멘. 한 공동체 안에서요,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하면 누룩이 되어가지고 퍼진다는 거죠. 뭐 아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아간 때문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요,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 정말 작은 성이었는데요,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요? 아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 욕심을 취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적은 누룩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일날도 배운 말씀인데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3, 4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요. 8절에는요. 음행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요. 9절에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10절에는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사람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오늘 이 상황에서요.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일체의 비결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 내 삶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예비하심을 보니까 예비하심을 취하면서 하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군지를 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자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삶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가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을 때요. 모든 환난을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안 갇혔나요? 갇혔습니다. 죽을 뻔하지 않았나요? 죽을 뻔했습니다. 동족의 위험이 없었나요? 강도를 만나지 않았나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증거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가하다는 거예요. 모두 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분별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마패와 같은 거예요. 뭐 지금을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죠. 제가 대만에 있을 때요 같이 클래스에 그 미국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당당해요. 정말 당당해요. 그리고 그린이라고 하거든요. 레드인가? 자기의 그 패스포트를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우리는 비자 하나 받으려면 정말 엄청 고생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뭐 알다시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애 낳으려고 원정 출산하려고 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가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로 해서 재판을 받으려는 그 과정에선 필요했겠지만 로마 시민권자로서 얻는 유익을요.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상과 판단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율법으로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얽매여 있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이 자부심이요 강합니다. 자존감이 강해요. 자존심이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존감이 높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증거들을 통해서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자, 4절입니다. 병사로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넘어서지만 또 세상의 법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느냐? 그 이유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모든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자녀의 권세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아니하실까를 염려하며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성경의 말씀이 필요한 삶, 내가 성경을 분별하며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요 사도 바울은요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음식은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13절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것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요, 배 부름을 위해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21절입니다.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맞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삶의 방향을 날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내가 세상 앞에서 혼합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이 두 가지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창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음행도 말합니다. 또 육적인 음행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요,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방법 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원한다면 내 안에 뭐가 생겨지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앞선 6장 9절에서는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을요. 잘 살펴보고 내 신앙에 들어오는 생각들, 내 신앙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생각들을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섰을 때, 와, 제일 잘 선다. 제일 포기하자가 아니고요. 너가 잘 서고 있어? 너가 지금 잘 견고히 서고 있어? 내가 가만 놔둘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대의 의인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죠. 사단아 보았느냐. 아유, 제가 돈이 있어서 그렇죠. 돈은 거둬가되 몸은 건들지 마.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시험에 넘어뜨리는 자예요. 욥기가 씌워진 이유는요. 그 인내하는 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욥기가 쓰여진 이유는요. 이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해서 봤자 결국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욥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요. 다시 축복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해요. 두드립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아니에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요. 왕을 잡고 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났을 때 평정했습니다. 많은 날을 평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게 뭐예요? 밧세바의 유혹이에요. 그 전까지 본인은 앞서 나가서 싸워 이겼는데 어느 순간 평안하니까 유혹이 시작됩니다. 유혹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드러내길 원했죠. 이 죄야.
숨기고자 하니까 그 우리아까지의 장군도요, 그의 오른팔도요, 죽게 내버려 둡니다. 살인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계속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 됐을 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날마다 더 오늘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그 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신앙의 미혹이에요. 또 우리의 삶의 미혹도 있지만 신앙의 미혹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법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방주와 같이 내가 그 안에 거했을 때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때는요, 여러분, 미혹이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듣고 내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데 그거 왜 미혹하러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옵니다.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뢰한다고 할 때 이 말씀으로 하면 되는데 말씀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 외에 뭔가가 필요하다고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라고 해요. 며칠 전이죠. 사랑제일교회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총에서 이단 규정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하나님 교회 장길자처럼 정명석인가요? 엄청 많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강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심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라 된 듯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독립투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 그 500억 알바끼 해가지고 그 보상받아가지고 가져가려고 보상받으려고. 진실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대단한 사람인 양, 그분이 한 말씀이 최고인 양, 능력인 양 미혹합니다. 그걸 뭘 못 보게 해요?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신앙을요, 이 성경 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앉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24절입니다.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든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당한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가 전진하지 않고 내가 그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당한다면 그거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야 라고 적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으면 그렇게 사기를 당할까.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막 잘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본다고 해서 얼싸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요, 여러분의 성경 안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돼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내가 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하시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내가 의를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해져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인가요?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되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연히 그 일을 하십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건뎌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죄를 떼어내는 거죠. 죄와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상황에서 죄와 관련된 것들을요 찍어내는 거예요. 내 성품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열매들에 대해서 후회한 것이 있다면, 죄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고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가끔 난 우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강압적으로는 거의 안 하십니다. 뭐 하실 때도 있죠. 근데 거의 안 하십니다. 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0절입니다. 값으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값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자, 은혜는 값없는 은혜지만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은혜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요, 우리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당해내고자 할 때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나를 지혜를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뭐 앞서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밤의 해와 밤의 달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순종해서 그 결과 내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신 게 맞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내 기도빨이 좋아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 딸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를 봤는데 정말 눈을 딱 마주쳤는데 제가 모른 척을 해요. 난 쟤를 너무 안고 싶은데, 아는 척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물어봐요. 저분 누구야? 아빠라고 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 아버지라 부르면 되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걸 통하여 영광을 돌릴 생각을 못하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이요? 모든 입술로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다는 그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요,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이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것은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걸 순종하셨던 이유는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지만 그 죄를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술로 예수 하나의 주인이라는 건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요,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아니고요.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자랑스러웠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고 감당해낼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란을요, 감당해내지 못하면 또 환란이 다가와요. 그럼 또 두려워 떨 것인가요? 아니. 오늘 잘 감당해내야, 어떻게 감당해내냐? 말씀으로 감당해내고 예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신뢰하고 시인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무장해가지고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다음번에 오는 그 미혹도 이겨내고요, 환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요, 내 생명이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죽더라도 내 삶에서 드러난 많은 증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음을요, 내가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거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증거는요, 오늘 날마다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인정하는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해내시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걸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루어 주실 것과 아닌 것을 나누어 주실 걸 신뢰하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안으로 들어가게끔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어떤 성품이실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해서 흔들렸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구나, 사단이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처럼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나를 겁을 줄 수 있지만 내 생명은 건들 수 없구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오늘 내 삶의 한 증거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울 수 있어도 그 흔적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미혹당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됐다면, 이성 없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또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묻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미혹당해서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박제화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번 주일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민감함을 소유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인지하며 살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눈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시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손을 뻗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신앙으로, 이 말씀으로 세상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증명해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살았는지. 여러분,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삶이었다면 바꾸셔야죠. 하나님, 먹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고자 합니다. 내 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께 맞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경험하셔서 허락하신 능력과 그 믿음을 통하여 큰 증거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